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 구원의 기회 앞에서 혹은 우리의 삶에서 변화와 구원의 기회 앞에서 우리는 보통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는가 이것을 주제로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기회 앞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라고 했을 때 오늘 말씀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그 눈에 띄는 단어 두 개가 있는데요. 14절에 그 롯이 사위들에게 얘기하자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은 거절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롯이 이제 천사가 롯을 재촉하자 롯이 16절에 지체했다 그래요. 지체하면서 결국 그 17절 이후부터 23절까지는 결국 내가 산이 아니라 소화를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타협을 시도하죠. 즉 농담으로 여겨 거절을 하거나 지체하면서 타협을 시도한다는 거죠. 즉 우리의 삶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구원의 기회들을 삶에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구원과 변화의 기회들을.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마치 사위들의 태도처럼 농담으로 여겨 거절하거나 혹은 지체하면서 타협을 시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사실은 이러한 인생의 작은 그러한 이 난관 그리고 테스트 앞에서 오히려 그 산으로 오를 기회를 그 테스트를 통과해야 진짜 자유가 우리의 삶에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17세기에 유명한 그 신학자 중에 이냐시오 로욜라라고 스페인의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신학자가 영신수련이라는 책을 썼어요. 영신수련이란 거는 영적인 몸을 만들기 위한 훈련 이런 뜻이거든요. 영적인 몸을 만들기 위한 훈련. 그 하기 위해 우리가 영적인 여정을 갈 때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유형의 사람.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이 미루는 사람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고 싶어하는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데 그 영적인 길을 걸어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게 미루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유형. 그 영적인 거 필요하지.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실은 자기 것에만 더 관심이 많은 사람. 세상의 일에만 더 관심이 많은 거죠. 영적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먼 미래로 미루거나 무엇인가 헌신을 요구할 때 그냥 두 번도 고민하지 않고 자기 욕망만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보다 세상의 안락함이나 자기 뜻을 더 우선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의 특징은 영적 성장해야지. 성장해야 된다는 거 알고 구원 받아야지. 이런 건 아는데 그 구원을 위해 치러야 될 대가를 치르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지불하지 않고 계속 나중에 하겠다. 이렇게 자꾸 실질적인 행동을 미루는 사람. 결국 이러한 사람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무질서함 속에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의 삶의 무질서가 떠나가지 않고 늘 그냥 그 상태에 늘 머물면서 아무런 발전도 없이 누워있는 상태, 영적으로 누워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이 뭐가 있냐면 알면서도 타협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유형이 뭐라 했죠? 미루는 사람이라 했어요. 두 번째가 알면서도 타협하는 사람.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행하려 하는데 자기 원함과 자기 편안함 이거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한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자기가 이것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거 자기가 이루어놓은 거 이런 거 명예, 욕심, 불안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 아까운 거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알면서도 타협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두 가지 유형의 모습을 바로 사위들과 롯이 보여주고 있어요. 미루는 사람은 사위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롯은 알면서도 타협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은 바로 영적인 그 자유로운 사람, 영적으로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자유로운 사람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누구를 주인으로 삼느냐의 문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누구를 주인으로 삼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느냐, 세상의 것들을 주인으로 삼느냐. 이것의 문제예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 사람, 이게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우리의 진정한 영적 자유를 위해서는 내 안에 무질서가 발견될 때, 내 안에 내가 아직도 집착한 게 있었구나, 이게 발견될 때 이걸 언제든지 버릴 준비가 된 사람, 이러한 사람이 진짜 자유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삶은, 인생의 삶의 목적이, 자유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인생의 제1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인생의 제1의 목적.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인생의 제1의 목적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욕망과 자기 편안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포기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결국 영적 무질서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삶에 평화가, 자유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질문했듯이, 구원의 기회 앞에서 나는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는 사람인가, 미루는 사람인가, 즉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여기며 그냥 밀어버리고 그냥 자기 필요만 찾아 나서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산으로 가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결국 소알이라는 그냥 자기 또 다른 대체제, 그걸 찾아 나서는 사람인가. 우리가 이거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이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사위들 같은 모습이 다 있고 롯 같은 모습이 다 있어요. 이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14절에 나와 있죠.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자,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것은, 여기서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은, 사위들의 눈에는 롯이 지금 14절 위에 그게 나와 있죠.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이곳에서 떠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성을 떠나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신다. 그래서 이 성을 나와라. 하나님이 이렇게 성을 나와야 되고, 너가 그렇게 살면 삶이 파멸하게 된다. 이거를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 계속해서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 미루는 사람의 태도는 농담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농담으로. 그러니까 얕잡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가볍게 여긴다는 거죠. 그게 큰 문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 사실 우리가 말씀을 가볍게 여기다, 우리 이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죠.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그거를 카베드라 그러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독사라 그럽니다. 그 카베드라는 게 원래 뜻이 무게예요, 무게. 영광이란 거는 무게를 느낄 때, 제가 그 말씀 많이 했죠. 영광이란 거는 무엇이냐? 영광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거, 하나님의 크신 존재, 하나님의 크신 위엄, 권위,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존재, 고개를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크신 존재, 크신 위엄을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어요? 그것이 실제 내 삶의 시공간 속에 느끼게 되는 걸 임재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광은 임재와 항상 같이 간다 했죠. 즉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영광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니까 마치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눈에 잡혀지는 것은 없지만 말씀을 무게 있게 느끼는 사람이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광이 내 삶의 시공간 속에 실제적으로 경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재를 신약에서는 파루시아라고 그래요. 신약 성경에서는. 그 그리스어로 파루시아. 파루시아라는 거는 왕이 행차했다라는 거예요. 왕이 우리의 지역에, 왕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실질적인 삶의 혜택을 주는 것. 행차하시는 것. 이것을 제가 파루시아라고 그랬죠. 제가 이거를 제자훈련 때도 얘기했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삶에서 실제적으로 경험되려면 그 앞에 영광, 즉 무게, 말씀을 무게감 있게 대해야 한다는 거. 말씀을 무게감 있게 대해야 된다. 근데 그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의 말씀, 설교의 말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주어진 사건이라 했어요. 사건과 상황과 환경으로 던져진 말씀. 그래서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 던져진 말씀. 이 세 개가 우리의 삶의 말씀이라 했어요.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 이게 농담으로 여기지 않는 태도죠. 그러나 바로 이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안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는 거죠. 이게 큰 문제였습니다. 이 롯은, 그 사위들은 우리가 11절에서 눈이 멀게 되었죠. 천사들이 문 밖에 있던 사람들의 눈을 멀게 만들었죠. 눈을 멀게 만들어서 실명을 하게 됩니다. 어제 다뤘던 내용이잖아요. 눈을 멀게 해서 실명을 하게 되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실명을 하게 되는 것을,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을 자기가 목격했다면 느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뭔가를. 이게 좀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시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껴야 되는데, 안일하게 반응했다는 거죠. 왜 이것이 우리의 삶에 늘 일어나고 있는 문제예요. 즉, 내가 죄에 너무 심하게 길들여져 있으면, 죄의 무게도, 심판의 무게도, 구원의 기회도, 그 구원의 기회라는 무게도 못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즉, 평소 때 말씀의 무게를 대하지 않는 자, 말씀을 무게감 있게 대하지 않는 자는, 결국에는 죄에 심하게 물들여지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의 무게를 못 느끼면, 죄의 무게도 못 느끼고,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의 무게도 못 느끼게 돼요.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 자신의 존재가 한없이 가벼워져서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잿더미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임했을 때 말씀을 늘 기억하고 늘 되뇌이고 나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를, 어떻게 그걸 이루어가기 위해 내 안에 죄의 무게를 느끼고 그 죄의 무게로 가득 차 있던 것들을 빼낼 것인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지금 말씀을 무게감 있게 느끼기 시작하면 내 죄의 무게가 제대로 감지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죄로 무거워진 내 존재를 덜어내는 시간들을 갖는 거죠. 그 시간들을 갖지 않다 보니까 완전히 그것에 찌들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완전히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조롱거리로 여기고 농담으로 여기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 11절에서 이렇게 눈이 멀게 되었을 때, 이 눈이 멀게 된 건 한마디로 눈이 멀어 볼 수 없게 된 상황은 일종의 심판의 예고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계시록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9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8절에서 21절 408페이지. (9장 18절에서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구원의 기회를 주신다 했어요. 구원의 기회는 막 마지막 날에 임하는 그 심판의 날에 임하는 것만이 구원의 기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삶의 단계마다 할례가 필요한, 영적인 할례가 필요한 삶의 단계마다 기회를 주시는 거죠.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렇게, 즉 구원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은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는 의도로 계속해서 삶에서 경고, 즉 사인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다 그래요. 죽임을 당했는데 이 20절에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이러한 일들을 당하고도, 즉 하나님의 사인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보고도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것, 들을 줄도 알지 못하고 다니거나 하지도 못하고 보거나 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것에 절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의 본질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어딘가를 다니지도 못하는 게 우상의 본질이에요. 즉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으면 그것이 나를 앞으로 한 발짝도 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물질을 한 줌도 한 손 안에도 못 쥐게 한다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짓을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면 결국에는 우리의 손 안에 쥐 모래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하나도 내 손 안에 쥐어지는 게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다 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삶으로 취한 물질은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항상 우리의 삶에서 기억해야 돼요. 우상의 본질이 이거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회개하는 시간들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근데 왜 회개가 되지 않을까요? 왜 회개가 되지 않는지가 19절에 나와 있어요.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보면 그 입과 꼬리에 사람들의 영혼을 지금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끝에 나와 있죠. 19절 끝에. 즉 사람들의 영혼을 해치고 내 영을 해치고 내 영을 마비시키는 그 힘이 어디에 있냐? 바로 입과 꼬리에 있대요. 입하고 꼬리. 근데 꼬리에 뭐라고 나와 있어? 꼬리는 뱀 같고 그래요. 뱀 같고 그리고 그 꼬리에 머리가 있대요. 즉 이 말은 사람들의 영혼을 해치고 그리고 내 영을 죽이는 그 힘이 어디에 있냐? 내 생각에 있다. 그리고 꼬리, 행동에 있다. 그리고 입에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과 입과 행동이 완전히 마귀의 뱀의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장악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귀 때문이 아니라 내가 처음에 말했죠. 내가 말씀의 무게를 자꾸 가볍게 여기면 내가 결국에는 뱀과 대화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근본적인 죄의 시작은 뱀과 대화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할 생각을 하지 않고, 즉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신 말씀을 계속해서 곱씹어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세 유형 중에 마지막 자유로운 사람의 유형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을 자꾸 알려고 한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해야 돼요. 제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고 그걸 자꾸 깨달으려고 한다는 건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삶을 통해 던져주시는 말씀, 기록하시는 말씀, 그리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으려고 하고 그 뜻을 더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던져진 말씀을
그 안에 껍질을 벗겨보았을 때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의 어떤 부분까지, 어떠한 디테일한 삶의 상세한 영역에까지 나를 변화시키기 원하십니까? 이걸 자꾸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죠. 그러한 삶의 습관이 들이지 않으면 내 입이, 내 생각이, 그리고 내 행동이 장악되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삶의 성숙과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역으로 추정해보면 내 입을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내 생각의 경향을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문제가 있다라는 거. 내가 이래서 복을 받지 못했구나. 내가 이 습관을 진짜 바꿔야 되는데 이걸 툭툭 터져나오는 말 속에 나도 모르게 삶에서 그냥 은연중에 뱀과 대화했던 그 삶의 것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냥 소리 소문 없이 내 영을 죽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사위들도 이렇게 현장에서 이미 영적 실명, 이미 그 눈이 먼 사람들을 통해, 눈이 멀어버린 사람들의 사건을 통해 깨달아야 돼요. 현장의 심각성, 현장을 통한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을 못 봤을 리가 없습니다. 즉 사위들은 전혀 아무 증거 없는 상태에서 농담으로 여기는 반응을 보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본 게 없는데 터무니없는 소리를 장인어른이 롯이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앞에 뻔히 사건을 봤어요. 밖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람들이 눈이 갑자기 멀어버리고 소동이 일어나는 사건을 보고 뭔가를 느꼈어야 돼요. 이미 충분한 징후가 있었고 우리의 삶에 늘 징후가 있고 경고의 사인이 있고 현장에서 우리가 내 삶의 일터와 자녀들과 그리고 나의 생각, 나의 행동 하나하나에 이미 하나님이 어떤 삶의 길로 나를 이끌기 원하시는지 그 사인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농담으로 여겼다는 건 미루는 사람의 특징은 이거를 농담으로 여기고 안일해진다는 거예요. 안일주의. 무사 안일주의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고쳐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혀 말씀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인을 주시고 계속해서 흔들어내시고 그리고 근데 그렇게 하는데도 우리는 삶의 우연한 사건 정도로 축소시킬 때 우리는 죄에 찌들게 되고 우리의 입과 우리의 생각이 장악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장악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반드시 우리의 삶에 경고로 삼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산업 현장, 그 산업계 현장에서 이 건설 현장이나 이런 데서 하인리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1대 29대 300의 법칙이라고 어떠한 큰 사건, 큰 붕괴 사건, 옛날에 성수대교 붕괴나 삼풍백화점 붕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29번의 약간 중간 규모의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300번의 이게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하는 작은 증상들이 300번이, 그러니까 이걸 통계학자들이 해봤다는 거예요. 꼭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평균적으로 1대 29대 300의 그 비율로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심판의 일들은 나에게 주신 것들, 나에게 맡기신 것들, 나에게 주신 은혜들, 이거들을 소홀히 여길 때, 그 작은 것들을 소홀히 여길 때 점점 파멸되고 해체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예전에 창세기 초반에 했던 거를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잠깐 그 창세기 2장 볼까요?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6절과 7절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이 2장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예,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니라. 근데 그 생명이 되기 전에 생명은 생명체를 얘기하거든요. 사람이 됐다는 거. 이제 진짜 꼴을 갖춘 사람이. 근데 꼴을 갖춘 사람이 되기 전에 제가 옛날에 이 창세기 설교를 하면서 2장 6절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즉 안개는 여기서 수증기를 말하거든요. 즉 하나님이 이 지면에 있는 딱딱해지고 그 메마른 땅을 수증기로 물로 적셔줘야 돼요. 생명의 생명수로 우리 자신이 늘 적셔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생명수로 적셔져 있어야 되고 말씀의 생명수로 늘 우리의 삶이 적셔져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시 해체되는 거예요. 즉 다시 먼지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흙의 먼지에서 만들어졌다 했어요. 흙의 먼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상상력을 발휘해야 돼요. 이 말씀은 상상력을 발휘해야 돼요. 흙의 먼지와 같은 우리 존재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흙이 빚어지려면 물이 적셔져야 돼요. 물이 적셔져서 우리의 심령이 말씀의 물로 적셔져야 돼요. 말씀에 완전히 내가 잠겨서 말씀의 생각으로 완전히 적셔져야 되고 내 안에 마귀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때를 다 빼야 돼요. 그래서 온전히 그걸로 적셔져야 그때 주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을 때 우리의 삶이 생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거꾸로 간다는 거예요. 내가 1대 29대 302 법칙처럼 내가 작은 것들을 소홀히 여기기 시작하면 다시 거꾸로 가는 거예요. 다시 먼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내 삶이 해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주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들, 여러 가지 이미 주신 것들이 다 해체되어 가는 거예요. 언제 없어진지 모르게 다 해체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저주라 했어요. 해체가 저주입니다. 즉 내가 말씀을 무게를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면 점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점점 하나하나씩 해체되어 가기 시작해요. 먼지로 되돌아가고 즉 죽을 때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듯이 내 삶이 완전히 먼지가 되고 가루가 된다는 거죠. 이미 주신 것들이. 이거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파멸과 해체가 우리의 삶에 자꾸 미루는 습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헌신을 미루고 자꾸 세상의 것을 더 먼저 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게를 가볍게 여기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갑작스러운 그냥 팍 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우리가 무너져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300번의 무너짐. 우리의 삶에 우리가 눈을 뜨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보면 내 안에 300번의 무너짐이 있었겠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300번의 균열이 있었구나. 29번의 중간중간 사건이 있었음에도 이것이 내가 지금 내가 점점 저주가 스며들어 가고 있는 건지도 모르고 그렇게 물들어져 가고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됐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소돔이 멸망한 거는 갑자기 멸망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전에 수없이 많은 경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 많은 징후가 있었고 회개의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수없이 여러 가지 경고를 하셨고 이렇게 되면 무너질 거라는 징후를 보여주셨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를 농담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한 번쯤은 넘어가도 되겠지. 이러한 태도를 계속해서 너무 끝까지 유지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는 끊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를 파멸시키는 태도를 내가 계속 반복하면 무너집니다. 말씀을 가볍게 들으며 망각하는 태도, 경고를 그냥 농담이나 인간적인 훈계로 듣는 태도, 조금씩 내 삶에 타협하는 태도와 습관, 회개를 미루는 태도, 불편한 순종을 피하는 태도, 늘 수월같이 좀 평지 같은 편한 것을 택하는 태도. 이것이 우리의 삶에 결국에는 나를 망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유형이 아까 뭐라 했습니까? 알면서도 타협하는 사람이라 했어요. 즉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행하려 하지만 자기 자신이 원하는 바 그리고 편안함에 더 강하게 집착하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집착해서 특징이 뭐냐? 고집이 있어요. 자기 고집대로 기어의 방향을 비틀어대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19장
한번 봐보세요. 19장 이 롯의 태도가 기가 막힙니다. 17절 보면 그 사람들 즉 천사들이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게 그 원어 성경에서는 산으로 도망해야 너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뜻으로 되어 있어요. 산으로 도망해야 너가 구원받는다. 그런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19절에 18절에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렇게 하지 말라면서 19절에 롯이 내가 은혜를 입었으면 내가 산에까지 못 갑니다. 그렇게 가면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분명히 말씀으로 너가 이렇게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어. 이게 네 사는 길이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는데 나 거기 가면 죽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끝까지 관철을 시켜서 막 저 성읍이 더 좋다. 저 성읍이 더 가깝고 막 20절에 작기도 하오니 저렇게 하면 저긴 작은 성읍이니까 별일이 안 생길 거다. 내 생명이 보존될 거다. 기어이 하나님을 설득시켜서 기어이 거기에 앉혀놓게 만들잖아요. 소알에 가라. 하나님이 저주잖아요, 지금. 근데 나중에는 결국에는 산에 갈 수밖에 없는 일이 나중에 보면 생겨요. 소알까지 영향을 받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두려움에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안 된 일이었구나. 본인이 다 깨지고 나서야 그때서야 다 잃고 다 소금기둥되고 다 없어지고 나서야 그때서야 다 망가지고 나서야 순종으로 산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고집 부리면서 기어이 내 기도 들어주라는 거예요. 자기 태도를 바꾸지 않고. 이게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는데도 소화를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편한 길을 못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가야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고 거기가 진짜 훈련장임을 말씀하심에도 저는 산에 가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원어가 그거예요. 저는 산에 가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기로 가면 구원받겠다고 말하는데 롯은 거기 가면 구원 못 받아요. 저 죽을 것 같아요. 그 순종의 길 가면 저 죽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순종하고 이거 없애라고 하면 제 삶이 힘들어질 것 같아요. 저 인생이 외로워질 것 같아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버리라고 하면 내가 외로워질 것 같아요. 내가 막 다 잃을 것 같은데요. 막 이러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을 만나 죽을 수도 있대요. 이렇게 이 사람의 특징은 영적인 자기 변명의 굴레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늘 나타나는 패턴이에요. 자기 변명의 굴레. 자기 변명의 굴레와 자기를 스스로 자꾸 자신의만의 동굴에 자기를 가두는 태도예요. 자기만의 동굴에 자꾸 자기를 가두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이걸 율법주의라고 그럽니다. 율법주의라는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자기만의 편한 성에 안주하는 거예요. 자기만의 편한 어린아이 상태에 안주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교회도 다니고 있고 나 이 정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조건부 신앙을 내세우면서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되겠지라고 자기가 정해놓고 하나님은 사실 그거 원하지 않고 그냥 그의 영적인 나이가 어린 걸 감안해줘서 잠깐 유예시켜준 거예요. 근데 착각을 하고 자기가 이 정도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자꾸 자기식으로 관철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주의가 안 떠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대부분의 율법주의에 이렇게 걸려 있어요. 이것으로는 아무런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 변명의 굴레에 빠져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삶에 거룩한 부르심을 하십니다. 산으로 가라. 이렇게 부르세요. 소명을 직면할 때 자꾸 자기 한계만 보는 거예요. 나는 그럴 힘이 없어요. 나 이렇게 가면 내 구원 못 받을 것 같은데요. 자꾸 그래요. 자기 한계만 봐요. 자기 형편만 봐요. 자기 형편만 보다가 그냥 시도하면 되는데 시도조차 하지 않는 거죠. 주님은 우리 이재 목사님 설교하실 때 그 수요예배 설교 때 정탐하는 것 자체가 죄라 그랬잖아요. 정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하나님이 그 땅을 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걸로 가면 구원을 받는다. 거기로 가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주체가 하나님께 있는데 왜 주체를 자기에게 쓰냐고요. 주체가 하나님께 있는데 주는 주체는 하나님께 있는데 자꾸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도 그럴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투서라고. 자꾸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보고 자기 중심적으로 축복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거를 못 버리면 계속해서 이 어린아이 신앙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명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면 변명하지 않고 내가 장당 뭔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내 한계가 보이는 것 같고 그래도 가라고 하면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다뤄가신 거를 다뤄가시는 대로 나를 맡겨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변명의 굴레, 이 사이클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소명을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셔서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기 형편, 자기 사정, 자기 한계를 말하면서 못하겠어요 말하면서 이게 마치 겸손한 것이냐? 이 불순종을 겸손으로 포장해요. 나는 이걸 할 힘이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순종하지 않아놓고 그거를 합리화하면서 결국에는 이거는 그래서 자꾸 겸손을 가장한 변명을 합니다. 겸손을 가장한 변명을 해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결국에는 내 능력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거는 내 능력으로 구원받겠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무서운 태도입니다. 내가 불순종을 안 하겠다라는 거는 내가 자꾸 어떤 변명을 대고 합리화를 하면서 순종을 안 하겠다는 건 내 능력으로 기어이 구원을 이루어야겠다는 태도예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환경으로 당연히 인도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지식을 조금이라도 동원해봐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만드십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홍해로 인도하셨죠. 그러니까 홍해로 인도하시고 범람하는 요단강으로 인도하시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으로 인도하시죠. 상식을 바꿔야 돼. 인간의 상식을 바꾸고 하나님의 상식이 내 상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꾸 내가 편한 곳, 소활을 구원의 장소로 내가 마음대로 정의를 다시 내리는 거예요. 소활이 나의 구원의 장소일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자꾸 직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이러한 우리의 이 근본적인 나쁜 태도가 율법주의적 태도가 변화되려면 반드시 맞닥뜨려야 돼요. 반드시 내가 자꾸 안전지대로 도피하려는 내 습성, 사실은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불안함 때문에 이렇게 순종하면 내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질까봐, 외로워질까봐, 뭔가 어려운 일을 만날까봐 두려운 내 마음을 자꾸 어떤 것을 포장해서 말하려는 나의 그 내면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까발리고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를 자꾸 미루니까 그래요.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계산되지 않는 미지의 영역을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조건부 신앙이 없어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결국 롯이 소화를 선택했던 태도는 소돔은 벗어났을지 몰라도, 즉 소돔이라는 큰 애국 같은 세상, 큰 죄악의 세상을 벗어날지 몰라도 결국 작은 세속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세속과 육신과 마귀에서 벗어나야, 세속과 육신과 마귀에서 출애굽을 해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큰 세상은 버렸는데 또 다른 작은 세상을 선택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자꾸 자기만의 그 세상을 다시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 세상으로, 자기 울타리로 다시 자기를 가둬놓고 사는 거죠. 이게 영적 게으름입니다. 이 정도까지 하면 나는 구원받겠지. 한 달란트 같은 태도. 이 정도만 되면 되겠지. 그래서 하나님을 잘못 보는 거죠. 그래서 자기 기준에 맞춰 살아가면 안 됩니다. 자기 기준에 맞춰 타협하며 산으로 오르는 것을 이 핑계 저 핑계 되면 미루고 거부하고 다음에 할게요. 시간이 되면 할게요.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아직 내 마음이 준비가 안 됐어요. 계속 자꾸 그러고 있어요. 기회가 계속 올 거라고 착각하면서. 근데 심판은 급박하게 이루어졌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되면 성장이 일어나지 않고 결국에는 이게 진짜 나쁜 태도예요.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봤어요. 내 영혼이 자꾸 그렇게 하는 거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정화하실 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아버지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집 아버지의 집이라고 그랬는데 너희들이 장사하는 집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장사하는 집, 장사의 기본이 뭡니까? 거래잖아요, 거래.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거래하는 태도를 한다는 것은 내 영혼의 성전을 하나님과 거래처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왜 거래처로 만드냐는 거예요. 가장 천박한 성전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건 가장 천박한 성전. 그거를 채찍질을 휘두르면서 다 치워버리셨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걸 치워버리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의 내면의 성전을 장사하는 집, 거래소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강도들의 속을. 내가 자꾸 뭔가 내 타협하는 태도, 나의 형편을 가지고 변명하는 태도를 만들면 이게 내가 성전이 아니라 거래소가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거래소가 되는 거예요. 거래소가 되면 강도들의 속을, 즉 마귀가 거처하는 소굴이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있는데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한 마귀들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강도들의 소굴이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그 사람이 바로 율법주의로 똘똘 뭉친 유대인들이었어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다 유대인처럼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어요. 자기만의 틀을 자기만의 이것만은 건들지 마세요. 이걸 정해놓고 이것만은 헌신을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미루는 거예요. 순종하라고 했으면 계산을 자꾸 자기 식대로 계산을 하려는 태도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계산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 생각은 순종을 통해 그 생각이 들어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태도를 바꾸십시오. 기도가 하나님과 거래가 되면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되는 거지 거래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더 헌신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러한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했으니 하나님은 저에게 이것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내 안에 복잡한 마음과 이기적인 요구는 이기적인 마음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 채로 늘 나를 힘들게 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잘 새기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이 영적인 자유,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서 아브라함과 같이 영적인 조망을 하게 되고 더 많은 친밀한 더 깊은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 내가 버리고 청소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잘 깨달아서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